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은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확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은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면 그건 사실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권능을 예수님을 통해 항상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셔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주권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땅의 모든 주권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름이나 권세가 하나도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그 주권적인 통치를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심으로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정체성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은 말들을 합니다. 참 많은 말들을 하고 이것이 인생이다, 저것이 인생이다, 다 이상한 철학과 이상한 논리로 우리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정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원하며 살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며 이 세상의 죄악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섬기고 싶어 해요. 또 이 자연을 더 섬기고 싶어 해요. 또 사람의 어떤 권능이나 능력이나 어떤 물질이나 권세를 더 의지하고 싶어 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주님의 통치를 여러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지 실제 나의 어떤 삶의 그 행동이나 나의 생각은 전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나의 경험이라든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지배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성령의 충만함을 그러한 충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바로 성령님의 이러한 속성 때문입니다. 어떠한 속성일까요?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진리 되시는 주님께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한다고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 성령님의 여러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인도하심입니다. 뭐라고요? 인도하심. 우리를 어딘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 사역이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는 말입니까? 어디로 인도한다는 말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진리 가운데. 진리. 예.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온통 가짜 진리에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짜 진리 안에, 그 중심 안에 우리가 같이 휩싸여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속아 넘어가서 자기의 시간, 물질, 정력, 그리고 결국에는 생명까지, 인생까지 다 거기에 바쳐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주위에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문화 현상이 하나 있어요. 1960년대 그 모습을 드러낸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러한 문화 사조입니다. 문화 현상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현상은 참 이 1960년대 그 모습을 드러냈지만 지금까지 아주 건재하고요. 더 놀라운 것은 계속 진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진보하면서 우리의 사상과 문화 속에서 그 영향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참 넓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로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해체시키는 거예요. 또 다양성입니다. 또 상대적 진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 즉 변하지 않는 절대성을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그리고 성경 아닙니까? 성경. 이 변하지 않는 진리는 성경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란 없습니다. 다 상대적인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문화 현상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문화 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포스트 모더니즘은 성경의 권위를 거부합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해체시킵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는 가정을 해체시키고 거부합니다. 그 대신 진리란 절대적인 것, 너희들 하나님이 말하는 그런 진리란 그런 거 없어. 다양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구원이란 다양한 거야. 이렇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저렇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 우리 인간이 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정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정하는 거야. 우리의 도덕과 윤리로 우리가 정하는 거야. 그리고 타인에게 도덕적 기준을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각자의 인간의 삶은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이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러한 현상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각자의 소견대로 자기만의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며 살았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 시대와 너무나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각자의 소견대로 가정을 해체시키고 가정의 질서를 해체시키고 구원이 난 다양하다 이렇게 외치고 상대적인 진리로 살았던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사 시대에 살았던 백성들이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처참하게 멸망했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멸망했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가짜 진리에 속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권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자기가 만든 그러한 철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론은, 그 중간은 좀 그럴싸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결론은 아주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 똑같다는 것을 우린 지금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만나야 합니다. 이 혼탁한 어둠의 이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은 그 진리를 찾아서 만나서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이 출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은 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 어둠 속에서 계속 방황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만든 그 가짜 진리가 마치 진리인 양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믿고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냥 어둠 속에서 뺑글뺑글 돌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엔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란 어떤 이론이나 규범이나 어떤 그런 규칙이 아니라고 제가 자주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진리란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 그 자체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그 진리의 속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란 그 진리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그래서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되고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되시는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또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데려갈 인도자.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얘기하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진리 되시는 주님과 만날 수 있으며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결정해서 교회에 나와서 내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지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혹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아직도 주님의 통치 아래 살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죄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성령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예수님에게 진리 되시는 예수님에게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간절히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를 진리 되시는 주님께 인도하여 그분의 평안한 그 통치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그분의 통치 속에서 늘 승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자, 시작.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한 통치를, 온전한 다스림을 받으려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두 가지의 신분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중간에 회색지는 없다고 그랬어요. 우린 둘 중에 하나에 영향을 받으며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는 마귀의 자식,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둘 중에 모든 전 세계의 인간은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시공간의 세상은요, 영적인 세계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즉, 영의 세계가 지금 현재 우리의 이 물리적인 세계를 지배하며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우리는 조용기 목사님으로부터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주제로 수십 년간, 약 50년간 설교를 들었어요.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로부터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 세계에 사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 존재하시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하시는 세계에서 이런 우리에게 만져지는 이런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 불신자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자신이 알건 모르건 악한 영인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영의 세계는 다른 거예요. 그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그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식입니까? 물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믿습니까? 아버지로 믿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시며 늘 아버지로 여기시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영이 있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에서는 아들의 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즉 믿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자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일을 해주시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아버지로 여겨지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해주신 그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임하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은요,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것은 이 우주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놀라운 일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으니 우리는 그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통치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믿도록 해주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평생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 시작. 성령은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부활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여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시켰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까지 그 당시에는 순간적으로 부활을 해서 어느 일정 기간은 살았지만 역시 자신의 수명을 다하고 다시 죽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그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지만 지금까지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일순간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바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부에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예수님이 해야 할 그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신 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 하면요, 결국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에 그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들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 그거는 뭐 예수님이 한 거지. 그냥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어떤 뭐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겠지. 아니에요. 실제 우리 몸에서 일어날 이러한 화학적인 변화로 일어날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계에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 지금 우리의 육체는 여러분 노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20살을 기준으로 해서 20살 이후부터 세포가 노화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썩어져 간다는 거예요. 노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 왜 일어나야만 하는가? 부활을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몸이 노화되는 몸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시공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 어떤 계속 노화되어 가고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유한적인 존재가 우리인데, 이 부활이라는 현상을 거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썩지 않는 존재, 즉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자,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활할 때의 현상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부활의 역사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났어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신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바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바로 구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늘 꿈꾸고 소망하고 고대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현실의 고난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실제 일어날 일이고 실제로 곧 닥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심판은 진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그 똑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그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도 부활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이라는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함께 기존에 우리보다 먼저 가셨던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들으면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의 사역이, 역할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방언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작은 의미, 작은 은사로 필요한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그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 두 번째로, 우리의 신분을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분. 그리고 방금 얘기한 우리를 부활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분이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셔서 우리의 이 작은 가슴에 들어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러한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고 우리 모두가 나중에 다 천국의 한복판에서 만나 주의 이름을 찬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